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요, 아끼고 사랑하던 7개의 리바이스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19살 때 일이었죠. 정말 없는 가운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하나 마련했던 소중한 청바지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청바지가 있었는데요, 리바이스 엔지니어드 진 669라는 모델이었어요. 정말 그 모델을 어렵게 구해서 아껴 입었거든요. 그 모델을 열심히 구하다가 사기도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모델이었거든요. 19살 때부터 입었던 그 바지를요,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못 입게 된 거예요. 이제 군을 전역하고 나서 처음으로 찾아서 입으려고 옷장을 뒤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농담 안 하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듯이 온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집이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청바지 669를 놓고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혹시 군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바자회 낸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엄마 나눔설이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엄마, 그 청바지 어디 갔는지 확실히 얘기해봐요. 엄마 교회 냈죠? 바자회 때 냈죠? 하니까 엄마 기억이 나질 않아.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봤을 때, 네, 아무래도 그 청바지는 교회 누군가가 입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느꼈던 상실감이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어린 마음에 제 소중했던 그 청바지, 그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서 샀던 그 청바지가 제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사실 전역하고 나서 제가 좀 살이 쪄서 잘 사실 맞지도 않았고요. 이미 유행도 한물 가서 이렇게 사실 그 청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청바지에 담긴 추억 그리고 그 의미가 저한테는 꽤 많이 컸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물건 하나가 사라져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상실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 청바지가 내게 참 소중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추억의 일부를 잃어버렸던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었습니다. 맞아요. 상실감은 단지 소중하게 여기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사라졌을 때 느끼는 슬픔 이상의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상실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라든지, 또 사랑했던 사람이라든지, 혹은 내가 열정을 쏟아부었던 내 삶의 목표였다든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라져 보면 그게 내 삶에 어떠한 의미였는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죠. 그 상실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내면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오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상실의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 오랫동안 매달려왔던 목표, 그 일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 상실감을 경험하잖아요. 또 하나의 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남영교회에서의 청년부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은 걸 쏟아부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매일매일 청년들을 만났고 하루에 2-3번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아파하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기억이 나네요. 또한 청년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회복시켜갔던 공동체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조금씩 회복시켰던 그때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어야 했던 그때 느꼈던 그 상실감이 저에게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만두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기 전까지는 2가지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고마운 감정, 그리고 이제 떠나야 한다는 여러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저 안에 있었고요. 근데 다 그만두고 나서 아직도 기억하는, 이제 제 자리를 다 치우고
제 그 자동차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청년들과 인사하고 집에 갈 때 그 심정, 이제는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구나, 여러분을 만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헤어질 때의 그 감정은요, 마치 어떤 감정인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애인과 헤어지는, 내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지는 듯한 그 감정, 극도의 상실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허하고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깊은 상실감과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실감은요, 우리의 내면과 또한 우리의 자아에 흔적을 남기죠.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내면의 불안함이 커지겠고요. 그로 인해서 흔들리겠죠. 또한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 허탈한 감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상실감, 허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 지나치게 몰두해 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폭식하고 또한 쇼핑하면서 감정의 허기를 채워보고자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법들이 결국엔 우리 안에 더 큰 공허함을 남긴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면의 질문을 던지겠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 소중한 것을 상실해버리고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지도 꺾여버리는 순간도 있죠. 인생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상실의 시간입니다. 관계의 상실, 꿈의 상실, 일의 상실, 건강의 상실, 존재의 상실. 여러분, 상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상실을 어떻게, 그 상실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상실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9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과 다윗 공동체는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에 침공하는 전쟁에 참여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탑, 막으셨어요. 블레셋 지휘관으로 하여금 다윗 공동체가 그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막으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는 대적이 될 뻔했으니까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윗과 다윗 공동체는요, 안도하며 그들이 머물던 시글락, 그 성으로 돌아가는데요. 근데요,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보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바베큐 파티하고 있나?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지? 가까이 가보고 있는데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앞불싸고 다윗 공동체 일원들이 각자 집에 들어갔는데 남겨놓은 아내도 없고 아들, 딸들도 없는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키웠던 송아지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들의 재산 모두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악명 높은 적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야비하고 비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고 괴롭혔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세요.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꼭 했던
공격 방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에 여성들, 노약자들, 아이들만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열하고 불의하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마저 분노했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두고 진멸해버리겠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죠? 진멸하지 않고 살려둡니다. 보기에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그것들은 남겨두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었죠.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말렉을 심판하지 않았던 사울의 결정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지금 다윗 공동체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쟁에 출정한 틈을 타서 아말렉은 시글락 성을 습격한 거예요. 성을 불태우고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그들의 재산 모든 것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린 아주 참담한 광경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할 뻔했던 그 위기를 벗어나 안도하고 방심하고 있던 그때 다윗은 이제껏 경험했던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깊은 상실의 시간과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그 밤에 울다 지쳐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다 쓰러져 버렸대요. 지쳐 버렸대요.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시간을 겪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상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을 포함해 공동체 모두가 사랑하는 이들을 단번에 잃어버렸으니 눈물 속에서 상실의 시간을 마주해야만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더 큰 상실이 기다릴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이란 때로 너무나도 잔혹하게 느껴질 만큼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무언가 해결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을 덮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말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란 말이 정말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든 건 상실의 시간 속에서 충분히 슬퍼할 여유조차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참 바쁘잖아요. 삶을 멈춰두고 충분히 슬퍼하고 내 마음을 돌보고 극복할 만한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야만 하는 현실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조차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말씀 보실래요? 지금 보니까요. 상실의 시간을 보내던 동료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엉엉 울면서 상실의 고통 속에 빠져버린 동료들이 갑자기 돌을 들더니 다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다윗 당신 때문이야. 다윗의 잘못된 당신의 선택 때문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지금 이 지경이 돼버린 거야. 다윗 공동체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 버렸어요. 공동체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잘못들을 하나하나 꺼내요. 다윗을 비난하고 있어요. 당신이 블레셋으로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만 않았더라도 우리는 시글락 성에 남아서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을 거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실감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함께 믿고 의지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공동체의 일원들까지 나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 상실의 시간이 더욱 힘들게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가족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던 공동체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게,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이었겠죠. 정말 말 그대로 상실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상실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민낯을 철저하게 마주대하고 있어요. 그동안 외면했던 현실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가족을 잃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다 깨지고 나서야 왜 내가 소중한 것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내가 블레셋을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기스 왕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편에 서서 나는 지금 이렇게 인생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었구나. 결국 내 인생의 민낯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상실되었었구나. 내가 그동안 상실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상실의 시간을 겪을 때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회피했던 내 삶의 민낯과 마주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밖에 상실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늘 내 곁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심지어 그 관계는 내 삶의 전부라고 느껴질 정도였죠.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대화하고 그 사람을 의존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관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봉착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것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멘붕에 빠져버릴지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삶을 반드시 되짚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관계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를 지켜줄 수 있었던 관계였을까? 여러분, 관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 삶에는 다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삶의 방식, 내가 추구하던 가치, 꿈들 있잖아요. 내가 그걸 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내가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들, 그것들 덕분에 내가 위로도 얻기도 하고 해소된다고 했던 순간들이 있죠.
다른 일이 힘들어도 그걸 하면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방식이, 내가 추구하던 그 가치가, 내가 원했던 그 꿈들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삶을 되짚어 봐야죠. 왜 나는 이 방식에 소망을 두었을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정말 이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일까? 물어봐야죠. 이 상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영역에 다른 것으로 내가 대체해버렸구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관계로, 내가 소중히 여겼던 일들로, 내가 소중히 여겼던 취미생활로,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목표와 꿈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을 상실해버린 순간 나의 민낯을 보며 우리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삶에 하나님을 상실해버렸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로 내 삶을 메꾸고 채워가려고 했었구나.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상실의 시간을 극복했을까요? 가족도, 공동체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까지 상실해버린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6절 말씀 보시죠.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요, 상실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깊은 상실의 어둠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다윗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끌어안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가 어떻게 네 얼굴을 이렇게 뻔뻔하게 들고 나에게 왔니? 돌아가. 너 같은 애들 본 적 없어 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잘 왔다 얘야, 내가 널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아들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안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상실의 뿌리, 그의 내면에서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들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진 동안에, 그 연결이 끊어진 동안에, 아, 내 삶에 연이어 상실이 발생했었구나.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했던 상실의 고통들이 찾아왔죠. 마침내 다윗은 상실해 버렸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저는 이 장면도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기도하죠.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그때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장면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된다는 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세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말렉 그 군대를 쫓으면 제가 따라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마치 일처리하듯이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기 전에 의뢰하는 절차라고 느껴지시나요? 전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상실해버렸고 공동체도 상실해버렸고 부르심도 상실해버렸던 다윗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못된 저를 다시 사용해 주실 건가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무릎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반드시 따라가 잡을 것이고 모든 것을 되찾고 말 거야. 저는 또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윗, 난 널 떠난 적이 없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그동안 상실했던 것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가, 해보자. 할 수 있어, 내 아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은 다윗에게 용기가 되었대요. 다윗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동안 상실했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 보고 싶은 공동체, 가족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동안 상실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 다윗은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과 의지가 강력했던지 성경 표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00명이 갔는데 얼마나 전력 질주하면서 갔는지 그 중에 200명이 낙오해버렸대요. 못 쫓아갔대요. 400명만 아말렉을 향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을 향한 이 추격전은요, 단순히 복수를 향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동안 상실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추격전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실감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메워지거나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가 오히려 깊은 상처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실감을 마주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급하게 상실감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상실감과 불편함에는 해결 방식의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 불편함의 해결 방식은 관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속도예요. 속도. 나를 불편함으로부터 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빠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속도가 관건이에요. 불편함이 오래되면 오래 지속될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나중에 뒤늦게 일들을 해결해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어떤 기억이 남을까요? 불편했던 감정, 불편함이 우리의 삶에 남죠. 그런데요, 상실감은 달라요. 상실감은요, 해결 방식이 달라요. 상실감은 빨리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연인 관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너무 외롭고 힘들죠. 보고 싶기도 하고.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옆에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남자 한번 만나볼래? 야,
야 진짜 잘생겼어. 만나봐. 아니야. 그러다가 그래 한번 만나볼까? 만나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시작한 관계라면 여러분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허무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왜요? 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어때요? 애정 결핍과 외로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만남이었으니까요. 그저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 시작한 관계는 진실하고 깊은 관계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관계의 역동으로 반복해서 연애를 하다 보면 아마도 더 이상 진실한 관계로 연애하기가 어려워지고 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서 연애하는 사람보다 내가 공허해서 외로워서 만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마음의 깊은 상실감은요 무엇보다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린 질문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의 상실한 부분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점진적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겠죠. 내가 왜 상실했을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겠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봐야 될 거예요. 내가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들이 나의 상실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한 타인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 들어온 상실감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봐야 될 거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봐야죠. 우리의 부르심도 봐야죠.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의미를 놓쳐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을 때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려 봐야겠죠. 그것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욕심을 비워내고 삶을 비워내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그 본질에 무엇이냐면 그 길소로 내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의 삶의 평생에 채워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상실해버렸던 내 삶의 구석구석,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점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채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로움이 좀 부족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정의로 내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언어를 많이 교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언어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어요? 회복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채워가야 돼요. 마치 첫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내 상실된 영역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채워가야 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상실된 부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의 영역에 상실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 상실된 영역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실된 부분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채워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상실감을 하나님께서는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던 가운데 길가에 쓰러져 있던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지금 상실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 회복의 추격전을 하고 있는 다윗의 공동체인데요. 근데 멈춰 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빨리 아말렉 족속을 쫓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왜 그들은 멈췄을까요? 보니까 그 소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 이집트 소년을 보는데 다윗은 나를 보는 것만 같아요. 지금 그 소년은 광야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잖아요. 가족도 없고 그를 지켜줄 공동체도 없는,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그렇게 그 소년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소년의 상실의 시간을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빨리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을 멈춰 그 소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마치 그 소년의 모습을 볼 때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더 마음에 뭔가 피어오르는, 회복의 소망이 피어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경험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상하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어요. 마치 제 삶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듯한 힘겨워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어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과 상실의 경험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제 삶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나를 위해 돕듯 그렇게 말하게 되고,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애써서 그 사람을 돕게 되더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마음이죠. 우리는 상실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 인생의 순간마다 상실의 시간을 지나는 또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다윗이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집트 소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어요. 먼저는 그 소년에게 물과 먹을 것을 줬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소년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는지 묻기 시작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실 아말렉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인데 아말렉의 노예로 있었어요. 제가 아프고 쓸모없어지니까 3일 전에 아말렉 족속들이 저를 버렸어요, 길가에. 너무나도 비참하죠. 다윗은 그 소년의 목숨을 살려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다윗은 그 소년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 소년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다윗이 선의를 베풀었던 그 모습은요, 뜻밖의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아말렉 군사들의 위치를 그 소년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이집트 소년의 안내에 따라서 다윗의 군대는 마침내 아말렉 족속이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니까요, 아말렉 군대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약탈해온 것들 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춤추고 술 마시고 먹고 즐기자 하고 있는 거죠. 아말렉 군대는 지금 방심하고 있었고, 다윗의 군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습격합니다. 단순에 아말렉 군대를 습격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맙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의 소년들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압도적 승리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아말렉에 대한 소식이 한동안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언제 아말렉에 대한 소식이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울 왕이 해내지 못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을 지금 다윗 공동체가 해낸 거예요. 이 전쟁은 단지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고 잃어버린 가족들과 재산들을
되찾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상실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소명을 되찾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이날의 승리로 인해서 다윗의 리더십도 회복됩니다. 다윗 공동체도 다윗을 다시금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그 다윗 공동체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공동체에 상실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상실의 시간을 지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상실의 시간을 선택해 주셨어요. 관계의 상실, 목적의 상실, 꿈의 상실, 일의 상실, 건강의 상실, 존재의 상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상실을 경험하셔야만 했어요. 그것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죽어야만 죽음의 절망 아래 놓인 이 상실 아래 놓인 우리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실해버린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채워가길 원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우리 인생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죠. 부활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닮은 존재로 빚어가게 됩니다.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실했던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깊은 상실은 아마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깊은 소망을 절감하게 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상실되어 버린 것들이 많을수록 그 깊은 웅덩이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깊은 상실을 경험하는 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의 삶의 깊은 웅덩이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인생에 보이는 깊은 상실의 웅덩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동안의 상실의 아픔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어서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보듬게 될 거고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상실의 시간을 지난 이들을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키셨던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상실되었던 인생들을 하나하나가 회복되는 아름다움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소망하는 공동체를 통해 상실의 시간을 지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